구약 360쪽입니다. 360쪽. 구약 360쪽. 사사기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순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주민들의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은 그 일들에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되다 보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에 부족해집니다. 생각이 좁아지지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응답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에 갇히게 되고 갈등에 갇혀버려요. 그래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살아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는 거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답을 요구를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 하고 또 전도 현장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 하고 말씀이 완전 다르게 들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든지 오늘은요, 여러분 현장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제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속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전할 때에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달아지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맹성맹성하게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둥둥 떠요. 내게 은혜고 내게 답으로 이렇게 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이런 거구나 생각 속에서 그냥 덜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냐?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에, 일이 안 되어질 때에 점쟁이 무당 찾아갔었잖아요. 점쟁이 무당이 시키는 그 말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귀신 들려서 가르쳐 주는데 부적서 붙이라면요, 부적서 붙여요. 또 이 병이 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부적을 불태워 가지고 이것을 갈아 넣은 그 물을 마시면 낫다. 사람들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종이를 불태운 재를 태운 물을 마시라는데도 그게 해결되는 길인 줄 알고 그걸 마셔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이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놓치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 주셨어요. 응답으로 주셨는 약속인데 그 응답을 누리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의 방해물을 제거해라. 응답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오늘 발견을 하고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이 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지, 왜 성공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하는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응답을 놓친 이스라엘, 이를 통해서요 중요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응답 누리는 데에 방해를 제거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늘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받는 역사 일어나요.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오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두고 세 번째로 3오늘의 비밀을 가지라, 이렇게 대지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이거 모르면요, 또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원죄는요, 안 없어지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있어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번 보세요. 이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 참 기쁨, 참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삶이 완전 사단에게 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보고 그 사람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노력들을 다 했는데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치게 되죠.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종교입니다. 우상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종교생활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종교생활 됩니다. 교회 오는 거나 절간에 가는 거나 수준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 없이 살아간다? 어디 저 조용한 이 경치 좋은 공기 좋은 절에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우상숭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마음에 품은 것, 꼭 이 형상 우상이 아니더라도요, 마음에 품은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가 복음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자녀보다 이 뒤에 있다. 자녀가 최우선이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아무래도 이 몸이 덜 좋은 분은요, 건강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건강이 최고라. 그래도 좀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무속인 나오잖아요. 무속인 찾아갑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답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무속인 찾아가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 점쳐주는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게 답인 줄 알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만 그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해결이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마술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걸로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 또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울 흉내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울을 흉내내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귀신들이 알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요, 짓눌려 버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요. 그럴 정도로 귀신은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붙잡는 순간 이게 꺾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딱 끌려듭니다. 그걸 올무라 그러잖아요. 못 벗어나요. 올무는 못 벗어납니다. 스스로 못 나와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저래 착한데 왜 비참하게 저렇게 죽냐, 이래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요, 단명하는 집안은 계속 단명합니다. 어느 마을은 보니까요, 남자만 일찍 죽어요. 희한하지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게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떠나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 가문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끊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꺾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이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속에서 종교생활 하고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그 불신의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만큼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만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노력을 심하게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니까 이 원죄 문제 속에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내게 재앙이 오고 집안에 재앙이 오고 후대에 재앙이 오고 가문 전체 재앙당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지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가 양육되어졌던 그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난 줄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욱박 지르는데 막 듣고 자라고 이러다 보면은 기가 죽잖아요. 기 죽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그 속에 자라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비관적인 내가 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축복 누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비관적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교만하게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막 폭력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처럼 폭력으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 마약 속에서 막 헤매고 있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요. 왜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세상의 은혜에서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원인을 성경에만 밝혀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신약으로 나눠놨잖아요. 옛 언약 이래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할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낼 그 메시아 오실 것이다. 구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 이래가지고 신약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던 그 6가지 상태에 올무에 빠져 있었던 우리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 원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매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누리면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방해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 요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100%다 정복하지 않아요. 정복하지 못하기도 하고 정복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놔두지 말고. 왜 그러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취미가 있으신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전 세계에 오실 메시아를 알려야 돼요. 오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돼요. 그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될 백성이 아직 그 지역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하는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전 세계에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에 빠져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똑같이 재앙 받아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행여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갈까 봐, 따라갈까 봐 미리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정복하려 했는데 왜 안 정복합니까? 오늘 말씀은요, 요셉 가문 그랬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이 요셉의 이 자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므낫세 지파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제 이 정복하러 가는데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하시는데 이 요셉 가문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뭐합니까? 정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델 지역을 정탐하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랬어요. 입구를 보이라. 성문, 성에 들어가는 그 출입문을 가르쳐 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출입구의 성문은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엄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 사는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가족들은 생명 보존해 줄게 이러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이 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게 돌을 쌓고요, 기름 붓고요, 베델이라 이름이었어요. 근데요, 해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이 비밀의 문을 알려준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이요, 오히려 그 땅을 이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집이란 그 베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는요, 옛날 이름으로 돌려버려요. 루스 바꿔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까지도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살려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헷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향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놓쳐버리지요. 그러면서요, 27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요, 또 정복하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요. 27절 한번 보세요. 므낫세의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어요. 28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요. 뒤에는요 쫓아낼 힘이 생겼는데 안 쫓아내요. 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인으로 노역으로 종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시켜버리면 더 편하니까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요 오히려 남겨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까?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많은 수의 군사도 이겼는데요. 근데 어떻게 철병거에 있다고요? 못 갑니까? 이유가요 뭡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거기 빠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의 가문이 뭘 놓쳤냐?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멸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근데 현실을 보면서 놓쳐버립니다.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놓치고요. 또 뭐라 그럽니까?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들이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내요. 태만한 거죠. 태만이 뭡니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이 족속을 정말 지멸해야지 가야 되는데 아예 지멸할 마음이 없어요. 힘이 생겼는데도 지멸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을 일이 있는데 내 한계에 부딪히고요, 현실에 속고요, 상황에 속고요, 사람들의 말에 속고 이러다가 실제로 응답 늘 그 응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 약속 주셨어요. 우리 현실 봐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데 작은데, 아이고 우리는 아직 덜 세워졌는데,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처음으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뭘 보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만하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가야 돼요. 나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신을 날마다 친대요.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응답들을 향하여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거든요.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누리면서 가는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왜 못 정복했습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사단은요 잘 속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에 속지 마세요. 아이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걸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에서 안 된다 얘기하고 아예 결론을 그래 내려버려요. 여러분, 제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분명히 안 될 조건이에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려보면요, 오래 안 가요. 안 되는 환경이 맞고 상황이 맞고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뒤집어요. 그거 제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에게 문제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속으로 웃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꿀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웃어요. 아, 하나님 또 역전시키겠구나. 찬양 중에도 그게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이 그게 있어요. 한 찬양 단체가 그거 가지고 막 찬양하더라고. 들으면서 맞아 그랬어요. 역전되리라. 여러분, 지금 현실에 속지 마세요. 지금 상황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딱 잡고 여러분이 좀 실천하셔야 돼요. 삶 오늘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그냥 은혜 받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만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도 주시면서 중요한 답을 그 속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그 말씀 내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요, 말씀 듣는데 내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한 걸 봐요. 제가 부교육자 때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멀리 가라 그랬어요. 불로등 쪽으로 저 멀리 가라, 북구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지역 갈까요? 목사님은 불로등으로 멀리 가라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때 말씀 듣는데요, 예배 때 말씀 듣는데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계책을 두고 요 주변에서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말씀 나누는 곳을 가라는구나. 이 지역이구나. 그래 왔다니까요. 말씀 따라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많은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요,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게 싹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현장을 보니까 어딘지 지역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 보면서 하나님 더 훌륭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때 주신 말씀이 민수기 24장 9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그것 붙잡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역사들을 쭉 확인했어요. 이제는요, 원래 하나님 시작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싹 바꾸시네요. 뭐 하도록요? 일어나도록. 정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딱 일으키세요.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일단 먼저 여러분 사모를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딱 잡아서 간단하게라도 적고요. 아니면 성경 말씀 읽다가 적고요. 오늘의 말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의 기도 뭡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하나님 요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좀 집중하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뭘 기도합니까? 오늘의 삶을 두고, 또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두고, 오늘 만날 만남을 두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요, 되어지면 여러분 24시 기도가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바꿀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역전의 명수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끝에 가서 탁 뒤집어 버리거든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요. 우리는 거기 방향 맞추면 그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속에서 응답 받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것도 좋지만은요, 오늘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 스케줄을 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복음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를 준비하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오늘의 전도예요. 꼭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해야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좀 도와주고, 그것도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요, 복음적인 대화, 때로는 또 기도해주고, 때로는 교회 연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삶 오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이 세 가지를 딱 잡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잡히면 그날의 만남과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그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교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을 때에, 이런저런 말들도 있었지만은요, 말씀 따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이름조차도요, 하려고 했던 이름을 캔슬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름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가운데에 얻었던 이 이름이 평안교회입니다. 그 이름 딱 선정해하고 그 선거 딱 잡고 시작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분위기가 이름과 똑같다 그래요. 어떻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은 부분,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과 또 이름,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내 수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응답은 다 주어져 있는데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응답 놓치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내 체질이 그냥 말씀 안 따라가는 체질이야. 내 성질대로 하는 체질이야.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그리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모를 하세요. 사모를.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증인.
왜? 하나님이 정거 주시니까 정인이 된 거죠. 그래 되어지면요, 이 지역 살리는 거, 이 민족 살리는 거, 세계 복음하는 거 전부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 그거 믿지 말고요, 여러분의 능력 그거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창조의 그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되게 하세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된 자리에서도 이렇게 버려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고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부통령이 되는 거 똑같아요. 한국인이 부통령이 됩니까? 미국 사람이 부통령이 되지.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 되었다. 그거는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일만 탁 집중해야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 빠집니다. 아무런 대책이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답을 딱 가지고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그걸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을 통해서 현실에 묶이지 않고 환경의 상황에 여러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예비된 응답과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응답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놓치고 정말 힘이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는 그런 태만과 나태함을 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런 속에 빠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여, 삶 오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 오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